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양희 씨라고요. 이분이 단추를 채우면서 라는 시를 쓰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 싶은데 소개해도 괜찮겠나요? 씨름은 관두시고요. 여러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에 구멍 찾기 같은 것이야.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걸,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걸.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하기 한 아주 좋은 시죠. 단추를 채우는 거는 단추만의 일이 아니고요. 단추를 잘못 채우기가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옷 한 벌 입는 것도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기록한 시,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죠. 무슨 일을 제대로 잘 시작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작부터 잘못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지고 채웠던 단추도 다 도로 풀어야 하는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도 흔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째로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옷을 이렇게 차분히 하나씩 채워 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여기에 우선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치신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타이밍, 장소, 그리고 메시지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 좋았는데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았다든지, 타이밍은 좋았는데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든지, 다 좋았는데 메시지가 적당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이밍과 장소, 그리고 메시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죠.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일은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고요. 결국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의 손에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요한의 사명을 다했다, 그런 뜻이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에 나설 때가 되셨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설 때와 그리고 들어가야 할 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그리고 옥에 갇힘으로 더 이상 할 수도 없게 되었고요. 아쉽지만은 결국 거기서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사명을 다했고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서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이 바통 터치를 완벽하게 잘 서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릴레이와 같이 바통을 쥐고 달려가는 대표 주자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통을 불끈 쥐고 대표 주자로 달려가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바통을 물려주고 떠나는 사람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요. 덕이 더 필요하고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통을 넘겨주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해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잘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덕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목이 잘려 죽고 말았지만은 사실은 요한이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세례 요한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요. 세례 요한도 다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맞부딪히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우리가 먼저 여기서 했다, 우리가 더 정통이다, 여기는 내 나우발이니까 여기를 떠나라, 다른 데서 가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 하면서 아마 헛새를 부렸을 거예요. 만일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집안 싸움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했고 또 옥에 갇히게 되어졌고요. 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바통 터치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것을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타이밍이 적당한가 하는 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 좋아도 좋은 일이어도 타이밍이 적당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게 이게 적절한 타이밍인가? 그걸 생각하셔야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이게 적당한가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 좋았을 때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말입니다. 이 타이밍이 적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교회 개척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타이밍이 적당한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 이런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게 적당한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해왔는데 이걸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과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 그 적절한 때를 찾는 것이 그게 지혜이고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대선 출마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지난번에 안철수 씨는요, 8일 날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대통령 출마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어디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느냐?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광화문이라고 하는 광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안철수 씨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겠죠. 그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안철수 씨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은 안철수 씨를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착각은 북한에도 있는 자유지만은 저는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아마 안철수 씨는 또 철수하지 않을까 하다가 한참 하는 줄 하다가 또 철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 거기 보면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을 인용하죠. 보면 15절에서부터 16절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지 지도를 보시면 금방 확인이 되겠지만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요,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호수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을 제가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마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지명들이 거의 다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디베랴, 또 막달라, 가나, 고라신, 벳세다, 무기또, 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다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인데요. 이게 가버나움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곳들을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겠습니까? 실제로 가버나움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합니다. 그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가버나움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선호하던 그런 동네가 아니었다, 그런 뜻이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살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생활이 좀 나아지면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곳이 가버나움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던 거예요. 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영적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또한 이들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이 갈릴리 지역은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게 배당되어진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릴리는 자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성전과 그리고 이제 자기 성을 20년에 걸쳐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굉장한 도움을 줬던 사람이 그 두로왕 히람입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건축 기술자들, 돌 깨는 석수들, 그리고 목수들, 이런 사람들도 보내줬고요. 또 이제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 백향목, 잣나무 뿐만 아니라 많은 금, 거의 무제한적으로 다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히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공사를 마치고 감사해가지고 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방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선물로 줬어요. 너무 고마웠다고. 큰일 하는데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쭉 돌아보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성읍들이 어찌 이러한고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니까 형편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불이라고 말했어요. 가불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돈 전혀 쓸모없는 땅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준 20개의 성읍을요, 솔로몬에게 도로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지방의 성읍들은 누구한테 줘도 아깝지 않은 땅이고, 누가 공짜로 줘도 즐거워서 받을 그럴 만한 땅이 못 된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지역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복이 되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피가 섞이게 돼요. 혼혈 인종이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방 문화가 거기서 이제 꽃피워 자라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불리워지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찮게 생각하던 땅인데 이방인의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여버린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가버나움은 한마디로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국적도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곳, 형편만 되면 떠나고 싶은 곳,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전이 있죠. 화려한 왕궁이 있습니다. 또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환경, 여건, 치안 이런 게 다 갖추어진 곳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사역의 효율성으로 얘기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재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을 만일 제자를 삼았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훨씬 빠르게 넓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겠습니까? 우선요, 이 갈릴리 지방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동네 애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밀집해서 살죠. 이 갈릴리 지방에, 사실 이 갈릴리 지방이 큰 데가 아닙니다. 폭이 한 40km, 그리고 길이는 한 80km 정도, 그리고 넓지 않은 곳인데 여기에 마을이 204마을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204개. 그리고 각 마을마다 한 5,000명씩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했어요. 왜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를 고대했던 겁니다. 유대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AD 37년에서 10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 요세푸스가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나 혁신적인 걸 좋아했다. 혁신적인 걸 좋아했고 천성적으로 변화를 추구했고 누가 나와서 선동하면 또 잘 따르기도 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드다 같은 사람도 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으니까 뭔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 선동하면 와 몰려가서 따라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회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갈릴리 사람들을 주변인 마지널 피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마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종이에 글씨가 쓰여진다고 하면 가운데는 텍스트가 들어가죠. 본문이 들어가죠. 그리고 주변에 백지 상태, 여기를 마진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 주류 사람들은 텍스트, 본문 안에 들어가서 있지만은 그 마지널 피플, 주변 사람들은 그 주변에 걸쳐서 살면서 거기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백은 늘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회의 주류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회의 주변인 마지널 피플들이 새로운 사상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마지널 피플들이 잘 받아들여요. 주류 사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수적입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요?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데 왜 변화를 원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 바꾸지 말아라. 이게 이제 주류 사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이 힘들어가지고 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토양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선교지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으로 외치신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마디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발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똑바로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메시지임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로 연결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천국이.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30번 정도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그러죠? 십계명 때문이죠.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샀기 때문에 그들이 꺼려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대신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럼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사실 같은 개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야 가는 나라,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있는 나라. 이것은 아니지만 천국은 어딘가에 분명히 따로 있고 그 천국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은연중에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다스리는 나라가 미국이죠.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는 북한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토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산다면 그 좁은 비좁은 지하 토굴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지옥은 어디입니까? 마찬가지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보면은 그런 것 때문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가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꼬박꼬박 연금을 받고 살면서도 사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회개죠.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회개하라고 할까봐 그러셨나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단순히 한마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사탄의 통치 가운데 머물며 죄를 지었지만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